지난 시간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시작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폈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이 자비로운 초대에 대해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 심각한 수준으로 반감을 표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를 떠나요. 이들이 이 말씀에 대해 반감을 품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추구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견해와 종교성 등등이 부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 종교적, 시대 정신에 함몰되어 있었고 그것을 진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시대 정신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시대 정신을 따르는 그들 자신도 틀렸다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반감을 표한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 자신들을 구스르려 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느끼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대표되는 이 기독교 복음과 신앙이 사람들에게 활용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시대 정신과 이 복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관주의로 대표되는 시대 정신은 철저히 자기 중심성을 고집하며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관주의라고 대표되는 시대 정신은 여러 다양한 사상과 철학적 사조를 통해 옛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회와 모든 세대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흘러가고 있어요. 이 주관주의는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으며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 바로 주관주의라고 대표되는 이 시대 정신, 세상 정신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오직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감정, 경험, 자신의 환경에 의해 진리는 좌우된다. 충분히 자신의 감정이 또는 경험이 나의 지금의 현실, 나의 형광에 의하여 그 진리는 충분히 변질되고 변형될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가져요. 심지어 이들은 이 진리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변질되고 변화되고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관주의로 대표되는 시대 정신이 주장하는 진리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정신은 성경이 확고부동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사람이 자유롭게 해석함에 따라 그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고가 팽배해지게 된 거죠. 어떤 특정하고도 유일한 진리는 없다. 모두가 변화 가능하다는 의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이 상황 윤리에 따라 변질되고 변형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분과 감정이 내 삶의 모든 어떤 상황과 상태에 따라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무색해지는, 그래서 상황과 처지와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죽기까지 따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의식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관주의로 대표지는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떤 확고부동한, 즉 아무리 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진리는 변화되지 않으며 확고부동하다라는 것을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가졌으며 사람은 마땅히 그것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실한 교회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 그들을 구스르려 하지 않고 뭡니까?
이들의 것들이 모두 틀렸다.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관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 복음은 계속해서 충돌하는 결과 그들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생긴 거죠. 역사적으로 신실한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전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수술이고 그들의 감정을 부드럽게 터치하는 이런 방법들을 내려놓고 그들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직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더욱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는 반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다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이 성령의 나타난 시와 능력으로 산산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 그 견해와 정신이 진리로 정복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거치는 돌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자비로운 초대는 시덥지 않은 하나의 종교적 나부랭이 정도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그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앙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사람들의 견해와 정신 속에서 견고한 지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주관주의로 대표하는 세상 정신과의 싸움이에요. 자, 이 말씀으로 생겨난 오늘 사건은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본격적인 십자가의 여정을 걷기 시작하세요. 이 말은 그 당시 예수님을 매우 긍정적으로 따르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 말씀 때문에 급격히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말이죠. 즉, 지금까지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대세적 흐름이 예수가 지적하신 것처럼 영생이 아니라 떡 때문이었고 이런 대세적 흐름에 대해 예수가 아니라고 하자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급변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떡이 아니야? 저 인간이 나한테 떡을 주는 게 아니야? 뭐 말 같지도 않은 현실적인 충분한 대안이 주지 않은 뭐 영적이니 영생이니 그런 것을 주는 예수야? 나는 그런 예수 싫어! 라고 하는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66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선포된 이때부터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려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뒤에 버려뒀던 것을 향해서 또 간 겁니다. 영생의 떡이신 예수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육적인 떡을 얻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주관주의에 따라 살아가고자 주님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어떤 절대적이고 확고부동한 진리, 그것 말고 내 상황과 감정과 어떤 처지에 따라 능히 변화될 수 있는, 또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방향성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와 함께 이리저리 함께 다니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영생을 포기하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이때부터 주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이 사도 요한은 매우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누가 예수의 제자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은 참된 신자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 안에 은닉되고 고착되는 주관주의라는 견고한 진이 성령의 능력으로 폭로될 때 자신의 모든 견해와 정신을 부정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수용하고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12 정도만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게 제자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가 누구예요? 지금 남아 이 대세적 흐름을 따르지 않고 이 대세적 흐름을 거슬러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그들도 똑같이 이 떠나간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마음들처럼 영생이 아니라 떠오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했어요. 나름대로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 사회적이라는 시대 정신에 함몰되어 있던 그들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떠나가는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부정적인 마음, 시대 정신이 폭로당하면서 예수께 너 틀렸어 라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떠나가는 사람들은 너 틀렸어 라고 할 때 그게 뭔 소리야 하면서 자기가 부정당하는 것을 열받아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폭로당한 자신의 사악함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오려 결정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게 제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고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제자인가, 누가 신자인가를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직분을 받지 않았다로 판단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누가 제자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그러지 않는가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그가 진짜 신자인가, 구원받지 않는 자인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반응에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유일한 권위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따르고 순종해야 될 유일한 권위는 이 말씀으로 대표되는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고 해서 개인의 직관이나 일명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주관적 예측에 따라 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확고부동한 기록되어 있는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입각한 신앙과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사주의자들이 성령의 음성이니 어떤 개인의 영감과 직관과 계시라니 어떤 주관적 예측에 따라 살아가고 있고 또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신앙 형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성경 위에 있는지 아니면 주관적 예측에 따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철저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순종해야 될 권위는 성경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서요. 사도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적인 권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하게 거기에 걸맞는 어떤 순종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즉 영생은 그의 제자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따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 영생 수없이 반복했어요. 요한복음 1장 저도에서 제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영생이 어떤 본질,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오. 영생이란 단순히 오랫동안 사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1992년 개봉된 블랙 코미디 영화 죽어야 사는 여자가 보이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늙지 않고 젊은 미모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여자 주인공이 불로불사의 약을 먹고 죽지 않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죽지 않고 젊음을 유지한 것을 식상해하고 시간 속에서 허탈해하며 남긴 대사가 이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은
영생하면 뭐가 남는데? 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말이야 좋지? 그럼 난 뭘 해? 따분해지면, 외로워지면 누구랑 살아? 이 영생에 대한 비웃음을 치는 말로 끝이 나죠, 영화는.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은 이처럼 지루할 정도로 영원토록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영적인 생명임을 기억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도 없고 그를 인지할 수도 없어요. 그를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며 또한 순종할 수 없는 영적인 사망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현재 모든 인류는 절망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세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불행과 슬픔과 모든 두려움의 결과가 하나님을 감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도 않고 따를 수 없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이런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은 영생의 떡이신 예수를 믿을 생각조차 안 하고 주관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큼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런 영적인 심각한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 예수를 믿을 때 얻는 영생이에요. 이 영생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력은 예수를 믿는 즉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여 역동하사 그를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생명은 역사에서 온 천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기뻐하도록 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가 이 영생이 예수를 믿게 하는 영생. 이처럼 영생이라 영원토록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기쁨과 평안과 그 은혜가 되신 하나님을 보고 인지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실제예요. 영생은 단순히 오랫동안 지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완전한 기쁨,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릴 영원토록 하는 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생은 믿는 즉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순간서부터 믿는 제자들 마음 안에서 역사해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마땅히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겁니다. 영생이게. 그리고 그것을 그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삶의 권위를 실제로 성경 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제자란. 오늘날 신앙과 삶에서 성경과 무관하게 신앙과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성경을 볼 때도 또 주관주의적으로 마음에 끌리는 부분만을 주관적으로 수용하고 참고하는 등 실제적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들 안에 정말 영생이 있나? 저 사람이 정말 영생이 있나?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제자인가? 의심케 하죠. 오늘날의 교회가 말이나 이론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반대하는 신앙이 만연된 현실이에요. 이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로만 캐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에 오직 성경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모인 1546년 이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와 도덕적 교훈은 기록된 책과 기록되지 않은 전통 이 두 가지에 들어가 있기에 공의회는 이 교회입니다. 전통 교부들의 본을 따라 신약과 구약의 모든 책을 동일한 경건과 경외심을 가지고 존중한다. 즉 캐톨릭은 성경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계승된 전통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주장한 겁니다. 성경과 전통이요. 오늘날 사람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것에 무엇인가를 빼고 더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따라 신앙하고 생활합니다. 성경 이외에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관습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남들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라는 식이에요. 그러면서 남들처럼 생활하는 것, 어떤 전통과 관습에 따라 이렇게 신앙하는 것도 마치 제자인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있습니까? 그 영생이 역동함으로 성경을 자신의 최고의 권위로 두고 성경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든 로만 캐톨릭이 주장하든 어떤 자신이라는 주관주의에 빠져서 확고부동한 진리가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는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 변질되고 변형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표출하는 삶을 사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따라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답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의 답이며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많던 사람들, 많게는 2만 명까지도 추정을 되는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그 정도 인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에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소수의 사람만 딱 남았을 때 예수님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요. 즉 너희마저도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영생을 외면하겠느냐?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주의 말씀에 따라 신하고 사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 위에서가 아니라 이걸 밖에서 신하고 또 사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배교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대세적 흐름 속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단단히 하고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이게 대세적 흐름이에요. 성경의 권위, 이 확고부당한 성경 권위 위에 신앙하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하고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대세적 흐름이 이것이 배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교적 흐름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너무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도 된다, 그래도 제자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뼛속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시대정신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시대정신에 주관주의를 대표하는 이 시대정신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자, 이것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가 첫 번째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영생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던진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즉 너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 영생을 얻었다라고 또 강조하잖아요. 맞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말씀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63절에서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요. 즉
지금까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였다면 예수가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었을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너희는 가졌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분리되지 않으며 그 영생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쟁점은 씨앗으로 비유되는 말씀이 밭으로 비유되는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것이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시련을 당할 때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뭘요? 말씀 위에서 신앙하고 생활하는 것을 말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으로 인해 신앙의 열매가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함과 인내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혀줘. 이와 같이 말씀이 요구하는 반응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닌가에 따라 그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말이에요.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라고 비유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매개체임을 강조해 줍니다. 예수께서도 12제자를 각 마을로 전도하러 파송할 때예요. 그때 기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여기서 전파하다, 복음을 전하다 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매우 결정적인 매개체임을, 아니요, 유일한 매개체임을 말해줍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한 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 유일한 대안이 말씀뿐이기에 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 진리를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즉 너희들을 구슬려서 너희들을 설득하여 복음을 전한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는 영생이 1도 안 가.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거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기대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전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중요하고 또 결정적이고 유일한 매개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를 결정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고도 결정적이고 매우 중요한 영생을 하는 매개체인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를 주의하여 살피고 결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복음은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영생을 줄 텐데 그 복음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영생뿐만 아니라 니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빼앗기게 될 거야. 반대로 영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수용하고 믿는 자들은 영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얻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될 거야.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에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할 나위 없는, 더 어떤 기쁨을 추가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주는 매개체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야,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들을 건가를 결정해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듣지 않는데 어찌합니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정신에 함몰되어 있는 이 주관주의가 여전히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영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영생을 취할지 아닐지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또 주의할 것은,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계속해서 믿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영생을 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빼앗길 거라는 엄중한 경고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쫙 몰려들 때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했어요. 그걸 들은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도행전 13장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베드로의 68절의 대답은 우리에게 이 말씀, 성경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매우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성경이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 믿어야 하는 모든 것을 계시해 주는 영적 진리로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유일한 생명이 되며 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최종적인 권유가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다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최종적인 계시가 됐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신앙하면서 자라나고 변화되고 책망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게 성경입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으로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생을 얻는 데 매우 충분한 성경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이 영생을 주고 그것으로 충분한데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장로들의 유전을 덧붙인 겁니다. 아까 로만 캐톨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성경과 그들의 전통을 덧붙이는 것처럼. 오늘날은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이면 사람들이 충분히 변화되고 자라며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이킨다. 성경이면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게 된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최종적인 권유로서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이 충분성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찬양을 더 잔잔하게 하든지 찬양을 열광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빡세게 매우 열광적으로 하다 보면 뭔가 성령이 더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어떤 율법적 강령을 더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두가 다 성경의 충분성을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의 뒤를 따랐던 신실한 교회들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한 것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은 이 말씀의 반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라고 여기에 기대를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돌이키고 자라게 할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강조하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충분성이에요. 교회가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성경 이런 것을 상당히 지루해하고 따분해하죠. 그래서 뭔가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예배는요 온갖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발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감각하고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청교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예언자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질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 완성 이후 이제 신자가 되는 것, 신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건 다 말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과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하죠.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정말 베드로는요, 6장 27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의 진정한 정체를 깨닫고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용하는 칭호인 이 거룩하신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을 보면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저 예수가 세상 죄를 사하시고 다루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우리가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은 전폭적인 의존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의 구원을 얻기 위해 의지해야 될 것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의존할 것이 저 예수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듣고서 가장 우선적이며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저 예수가 유일무이한 거룩한 분이야. 온 세상의 죄를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저 예수를 의존하는 것뿐이야 라는 것을 갖게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들었을 때 풀이 죽어있는 나의 삶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가정이 좀 화목하게 됐어요. 내가 삶의 의욕을 좀 갖게 됐어요. 이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하는 모든 포커스와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하나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 것이 올바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단순히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마저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을 율법은 요구했던 겁니다. 또 일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면 그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 스스로의 자구책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예수는 자신의 살가 필요하고 하는 그 폭력적이고 희생적인 죽음에 자신의 전존재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를 먹고 마셔. 즉 믿어. 그러면 구원을 받아. 이제 길은 예수뿐이에요. 예수가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인간은 율법을 의존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착각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 주관주의로 말미암아 형성된 신앙과 주관주의로 형성되어 있는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폭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주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영생은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가장 가련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누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복종하고자 따르고자 이렇게 남아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남았습니까? 먼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겐 유일한 대안입니다. 모든 신앙과 삶을 말씀 위에 두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기독교 신앙과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 깨달아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70절이잖아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요.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상당히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주시해서 따르는 이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들도 마치 굉장히 위대한 결정과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수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주장창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오로지 모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요.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주관주의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느냐? 너희도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과 삶을 영위하고자 하느냐? 너희도 이 확고부동한 이 진리를 변할 수 있는 진리처럼 진리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느냐? 또 그리스도 예수의 다른 어떤 길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는 분명히 결정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뻔한 결정이죠. 생명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복종했는지 64절에 보여줘요. 64절에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짓된 동기요, 거짓된 믿음, 또 이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를 그들이 처음부터 따를 때부터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조차도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정황은 예수가 자신의 최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반감과 죽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이라고 알면서도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묵묵히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자신은 묵묵하게 그 무자비한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자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이 빼앗겼다 할지라도 주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주를 따르는 제자의 형태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여기 토대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